역대상 18장.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족속을 쳐서 굴복시킨 다음에 그들에게서 가드와 그 주변의 마을들을 빼앗았다. 다윗이 또 모압 족속을 쳐서 굴복시키자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해마다 조공을 바쳤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장악하기 위해 세력을 넓히려고 하던 소바왕 하다데셀을 쳐서 굴복시키고 하마까지 세력을 뻗어나갔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전차 1,000대를 빼앗고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리고 전차를 끌던 말 중에서 백필만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놓았다. 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지원하려고 오자 다윗은 그들도 다 물리쳤는데 이때 죽임당한 아람 사람이 무려 2만 2천 명에 달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다윗은 다메섹의 아람에 주둔군을 배치했고 아람 사람들은 다윗에게 굴복하여 조공을 바쳤다. 이처럼 주께서는 다윗이 치르는 전쟁마다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셀의 부하들에게서 금방패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셀의 두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많은 양의 청동을 빼앗아 왔는데 나중에 솔로몬은 이것으로 청동바다와 청동기둥 및 그 밖에 여러 가지 청동 그릇들을 만들었다. 이 무렵 하마당 도우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군대를 모조리 무찌르고 크게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승전을 축하했다. 이때 하도람은 금과 은과 구리로 만든 온갖 기구들을 다윗 왕에게 선물로 바쳤다. 그러자 다윗은 하도람에게서 받은 물건들을 주께 다 바쳤다. 이와 동시에 다윗은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에게서 빼앗은 금과 은도 함께 바쳤다. 한편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족속을 격파하고 1만 8천 명을 쳐 죽였다. 다윗은 정복한 에돔의 여러 성읍들에 주둔군을 두었고 에돔 족속은 다윗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이처럼 주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자기 백성을 위해 정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렸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되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구성된 다윗의 경호부대 대장이 되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의 곁에서 왕을 보좌하는 수석 보좌관들이 되었다. 야고보서 5장. 부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조만간 닥쳐올 고난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이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금과 은에는 녹이 쓸었으므로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이 당할 고발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여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의 창고에 재물을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밭에서 일한 일꾼들에게 지불해주지 않은 품삯이 여러분을 고발하여 크게 소리치고 있고 또한 여러분에게 품삯을 받지 못한 주수꾼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온갖 쾌락과 사치를 누리며 살았고 심지어 도살당할 심판의 날에도 여러분 스스로를 살찌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대항할 힘도 없는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오래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귀중한 곡식들을 거둘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가을비와 봄비를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음을 굳건히 하여 모쪼록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여 주님께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이미 문 앞까지 와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고난에 직면하거든 일찍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딘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를 잘 알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고난을 참고 견뎠으며 결국 주가 그님께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한없는 자비와 많은 동정심을 가진 분이십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어떤 것들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예 할 것은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함부로 맹세를 했다가는 그 맹세로 인해 주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혹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십시오.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인데 곧 주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큰 효력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 쏟아져 땅에서 곡식들이 다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돌이켜 그릇된 길로 떠나갔을 때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죄인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낸 큰일을 한 것이고 그 결과로 그 죄인의 많은 죄를 덮어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 2장.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하나님 주께 기도를 드렸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는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덤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주께 도움을 호소했더니 주께서는 나의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바닷속 깊은 곳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거센 파도와 큰 물결이 내 몸 위로 덮쳤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께 아뢰기를 오 주여, 비록 내가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또다시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완전히 삼키려고 내 영혼까지 빙 둘렀고 바다의 깊음이 나를 온통 에워쌌으며 바다 풀들이 내 머리를 칭칭 휘감았습니다. 내 몸은 산들의 뿌리가 박혀있는 바다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땅은 빗장을 질러 나를 거기에 영영 가두려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내 생명을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여 내 목숨이 꺼져갈 즈음 내가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 기도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님 계신 성전에 다다랐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마다 주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주께 맹세한 나의 모든 약속을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께로부터 옵니다.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자 그 물고기는 요나를 해변에 뱉어냈다. 누가복음 7장. 예수께서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종을 둔 백부장이 있었다. 백부장은 평소 그 종을 무척 아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자신의 병든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청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께 부탁했다. 그 백부장은 그런 은혜를 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장로들과 함께 가셨다.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께 말했다. 주님, 주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을 모시고 있지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말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여태껏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그 종은 이미 말끔히 나아 있었다. 얼마 후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이 예수를 뒤따랐다.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상여를 맨 장례 행렬이 성읍 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 과부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게 여겨 울지 마세요 하고 위로하셨다. 그리고는 관 가까이로 걸어가서 관에 손을 대시자 상여꾼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 관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청년이여,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즉시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소문이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두루 퍼져나갔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알렸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2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했다.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여쭈어 보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께서는 마침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셨다.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세례 요한에게 오늘 당신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모두 알려주시오. 보시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들이 똑바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완전히 낫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소. 나를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소. 그렇게 전해주시오.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간 후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값비싼 옷을 입은 자들은 궁궐에 있지 광야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예언자입니까? 옳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관하여 성경은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내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큽니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심지어 세리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누구와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장터에 앉아 편을 갈라 놀이를 하면서
다른 편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아이들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도 너희는 왜 춤을 추지 않느냐? 우리가 곡을 하는데도 왜 너희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느냐? 이처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도 않자 보라 저 사람이 귀신 들려 미쳤다 하고 말하더니 이제 인자가 와서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보라 저 사람은 욕심껏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면서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어울린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 결국 옳다는 것이 입증되는 법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식사에 초대하자 예수께서 그의 집에 가셔서 식탁 앞에 기대어 앉으셨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 많은 삶을 살아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 여자는 방 안으로 들어와 예수의 뒤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 여자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속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참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저 여자는 죄 많은 여자가 아니던가.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시몬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소. 시몬이 대답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소.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돈놀이하는 사람은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소.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소? 시몬이 대답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 생각이 옳소. 그런 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이 여자를 보시오.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내 발을 씻을 물도 나에게 주지 않았소. 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소. 당신은 내 얼굴에도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부터 거듭해서 내 발에 입을 맞추었소. 또 당신은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부어주었소.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이 여자는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소. 그것은 이 여자가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요.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나타내는 법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를 향해 말씀하셨다. 여자여, 당신의 죄는 다 용서받았소. 그러자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한다고 말하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오. 아멘.